근데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가진 자, 인본주의고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지옥같이 힘들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경도 박식하고 너무 탁월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 안식의 주인은 성경에 오늘 8절에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을 정지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인데 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해놨는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하십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뭐 말할 것 없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 20절에 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가 온다든지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마음, 죄악의 마음, 이런 거를 찾아내서 애통하고,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거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행하도록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의도인데, 다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죄와 어둠을 찾아내지 않고 전부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할까?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로 갔어요?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배가 몹시 고팠는가 보다. 안식일 날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일부러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밀을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걸 먹게끔 했는가 보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초점은 여기 안식일이라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영혼의 생명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비판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 뭐 손님이 왔든지 뭐 했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고도 또 신명기에서도 말씀하는데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또 그래.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호텔에 가서 안식일 날 전날 호텔에 가서 숙소에 잠을 자고 아침에 내려오는데 20층에서 자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전부 다 신호를 다 불을 다 켜놨어요.
다 눌러놨어. 그것도 누르지 못하도록.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2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올라 그러면요, 뭐가 나갔어요? 기쁨이 나갔어요? 짜가 나갔어요? 짜가 나갔어요? 아니야, 19층에 섰다가 또 손도 못 대게 하니까 그 한참 있다가 또 다치면 또 18층에 또 섰다가 또 내려가고, 사람도 없는데 17층에 또 섰다 내려가고, 차라리 내려가는 게, 그냥 걸어서 내려가는 게 나아. 이렇게 유태인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람을 얼금해버려요. 기쁨을 얼금매고 죄에 속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근데 안식일 날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안식일 날 왜 오셨어요?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식일 날 당신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예수님이 3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너희들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 성경은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박식하고 막 암송할 정도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안식일 날 뭐 했는지 그거 읽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늘 4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쪽엔 등대가 있고 그 분향 다니는데, 이 제사를 올릴 때마다 떡을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놔요.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여러분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사장에 찾아가서 이 진설병 떡을 달라고 그래서 그 떡을 먹어. 그 누구만 먹을 수 있냐? 제사장들만. 그것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잘 나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봐야 되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얼마가 있대요? 5덩이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떡 5덩이 있으면, 아니 떡이 뭐 있든지 뭐 있으면 내 손에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다음 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뭐가 있대?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여자는 우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불결한 일을 하지만 않았으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떡을 당신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고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6절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6절에 가서 보면 자 6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니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릴 때 떡을 6개, 12개를 놔요. 12지파가 이 떡을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떡을 6개, 12개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앞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그런 걸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지는 것을 진정한 제사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물려낸 떡,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떡, 이 물려낸 떡이라는 건 바로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물려낸 떡을 바로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전부 육적으로 풀면 떡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어요? 예? 여러분 요기라도 할 수 있겠어요? 떡 몇 조각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가는 인간이 사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 그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윗이 안식일 날 너무너무 시장에서 그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 여러분 21장에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몰고 다닐 때 기록한 것으로 있어요.
사울 왕은 당시에 율법의 왕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자예요. 다윗은 지금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상징하는 자예요. 그게 어느 시대든지 율법이 복음을 삼키려고 해. 율법을 죽이려고 해. 율법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나 구약이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는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가는 자들을 가로막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못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세상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뭘 먹었대요? 생명의 떡,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5절에 뭐라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요 죽여가지고 그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를 한번 죽여봤어요? 개? 여러분, 닭을 죽여봤어요? 옛날 다 어릴 때는 다 닭 잡아갖고 먹었잖아요. 닭 잡아가지고. 저도 닭을 잡아봤는데 그렇게 안 죽습니다. 얼마나 씨름을 하는지. 닭 한 마리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은지.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뭐 했어요? 일을 했잖아요. 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수고를 해요. 그걸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복음으로 못 가도록,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11절에 거기도 병 고친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쳐. 안식일 날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이고 안식일 날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양은 다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양,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어디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요. 그냥 죽어라 뒤져라. 그렇게 하고 말겠어요. 지금 구덩이에 여러분의 자식이 빠졌어. 여러분의 남편이 빠졌어. 그러면 그거 건져야 돼요. 그냥 죽으라고 그냥 놔두고 가야겠어요. 여러분, 건져요, 안 건져? 죽거나 말거나 돈이나 벌어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거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냐.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서 다음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요? 안식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느냐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도 야,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건져줘야 되냐, 안식일이 할지라도 그거 건져줘야 되냐, 그냥 가야 옳으냐.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알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못하고 가서 14절에 뭐랬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으로 가는 거를 계속 막아버립니다. 복음으로 못 가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오늘 본문의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절에 보면 이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죠? 성전보다 큰 이.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큰 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큰 성전, 바벨탑처럼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져놓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 성전보다 큰 이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가 생겨진 거. 교회가 구약에는 성막이라서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그림자.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안식일 날 바로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다 이제 믿어. 예수님, 저도 우리 예수님 믿어요. 내 마음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부터 크다는 두 번째가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영으로 함께 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갔어요. 말씀. 그래서 성전보다 큰 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자가 바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도 그런 말씀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자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됐다 그러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갔다.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주고 갔다. 그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대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갔다. 이것이 세세토록 있다. 그것이 전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영원토록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뭘 주갔냐? 말씀을 주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생명이 살고 고침을 받고 눈이 열려져서 시대를 바로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오늘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6절에서 그래요. 6절에서 보니까 7절이죠.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신 뜻을 너희가 뭐래요?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뭐예요?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알았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는데 자비를 원해. 여러분에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자비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거기도 그랬잖아요. 여기는 구약에서는 인애를 써놨지만 신약에서는 자비를 써놨. 자비. 이 자비나 인애는 바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는 걸 자비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다. 해결하신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묶여 사는 사람, 율법에서 묶여 사는 사람을 건져내주고 끌어내주는 것을 바로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그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안식일날, 너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자비의 말씀, 인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아는 것을 원한대.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그러죠? 제사를 원치 않다. 여러분 제사를 여러분 열심히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러 오는데 복음이 없어. 생명의 떡이 없어. 그러면 그 제사는 종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교회 안에도 종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4장의 22절에서 25절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너희는 사마리아 여인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했대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거기다가 성전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뭐 했어?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23절에서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안 찾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다음 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게 뭐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다 그 말 하는 거야. 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다 그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들을 수 없죠.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는 자리,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 이게 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먹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는 것을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이 생명의 떡, 이 복음을 확실하게 먹고 알고 가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 가인도. 사울왕도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 예배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비를 아는 거예요. 자비. 인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성격에 살아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속에 묶여있고 율법 속에 묶여있고 어둠 속에 묶여있는 이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그러고선 뭐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자비란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와서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 번제 드려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사울왕도 드렸고 가인도 드렸고 성경에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7절 8절을 보고 마치겠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복음을 원하고 생명을 먹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모르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아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을 만나는 게, 그분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복음을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는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제사만 드린다. 제사만. 흉내만 드린다는 거, 흉내만.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이 뜻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거, 그 생명의 떡을 주일날 와서 먹고 가는 것을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해야 하네요.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그 주님이 자비를 모르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다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이 취하지 않으면 주님이 생명의 떡을, 복음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안 먹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걸 전해 죽었어요? 전해주는 이유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지금 시대가 너무 사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디가 있든지 주님과 교통하면서 승리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이 어디를 봐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귀한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기를 사학살이 헛것되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주님이 그걸 자비라고 그래요.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이 속에서 샘솟는 에너지가 계속 올라와서 어둠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